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우선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어저께 대구법회에서는요, 그 뭐 소원이 있으세요? 우리 교재 보면 나오죠. 그 소원이 있느냐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소원이 있든 없든 어쨌든 서울 가는 길에 들어서야 서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서울 가는 길로 들어서서 가면 서울에 갈 거고, 아무리 서울을 가겠다고 용을 써도 강릉 가는 길을 가면 서울로는 못 가죠. 요런 소원이 있으세요라는 주제로 아무리 청정범행을 실천한다라고 해도 다른 길에 들어서 가지고 열심히 청정범행을 실천해도 요거 성과를 낼 수 없다. 요런 부분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서울로 가는 그 길이 무엇냐 라고 하면 이제 그 길이 팔정도로 제시가 되죠. 그래서 팔정도,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제시해준 팔정도를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팔정도 공부로 좀 들어갔어요. 근데 뭐 그 중에 정견과 정사유까지만 일단 어저께 진도가 나갔거든요. 요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어제 대구법회에서 한 얘기를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니 해도 일단은 신구의 3업, 이래서 10가지 업이 나타나야 되죠. 업은 신업, 구업, 의업. 세 가지가 있고, 요거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보면 괴로움을 결과맺는 행위 이러면은 10악업 10가지로 늘어나죠. 그래서 살생, 투도, 사음이라는 몸으로 하는 세 가지, 그리고 망어, 양설, 악구, 기어라는 말로 하는 네 가지, 그리고 의업, 만어의 행위죠. 여기에는 간탐, 진애, 사견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진애, 화낸다, 성낸다 하는 것은 꼭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분노하는 마음, 구애받나 찢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폭력의 의도, 해침이라는 의도, 그래서 폭력이란 말로 나타나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요 견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요거는 씨앗과 같은 거 이러면서 업이 말하는 활동의 측면하고는 사실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필요가 있죠. 먼저 요래 놓고 어저께 그 대구에서는 뭐 요런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일단 요렇게 10악업이 있는가 하면 이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착한 행위를 하자, 좋은 행위를 하자라고 하면 뭐 여기에 이제 불자만 붙이면 되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역, 그리고 불탐, 구진, 정견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분노와 폭력이라는 것은 각각이 자와 비라고 하는 것으로 구진으로 이렇게 행위가 연결이 되죠. 요래 했을 때 이제 팔정도하고 견주어 보면
정견은 그대로 정견이죠. 그리고 부업을 바로 한다. 요거 정어가 되죠. 그리고 신업에 해당하는 게 정업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업이라는 말은 가장 좁은 의미로는 몸으로 하는 행위만을 업이라고 말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요 사이에 이제 정사유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사유가 있는데 이게 뭐 정기현 일체 다 이렇게 일치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정사유는 유독 좀 달리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요거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에 있나 하면 17페이지요. 예, 17페이지죠. 정사유는 몇 가지가 나타나나요? 예,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네캄마 상까빠. 요 사유라는 말이 이제 상까빠죠. 네캄마 상까빠. 두 번째 부야빠다 상까빠. 세 번째 아위행사 상까빠.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볼 때 8정도의 정견은 사견을 정견으로 바꾼다. 정어는 안 좋은 구업을 좋은 구업으로 바꾼다. 정업은 안 좋은 신업을 좋은 신업으로 바꾼다. 뭐 이런 내용이 되죠. 그러면 이 개념적으로 보면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만어의 행위 중에 안 좋은 요거를 좋은 거로 바꾼다.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요게 조금 애매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원어적으로 보자면 간탐은 뭔가요? 간탐은 아비자라고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비자라는 단어가 간탐이고 분노 이럴 때 요거 이제 부야바다죠. 폭력, 위행사. 뭐 물론 이 시법을 말하면서 딱 요 단어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 의미하는 바가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부야바다라고 하는 거 부야바다니까 부야바다의 반대말이죠. 마찬가지 위행사의 위행사에서 반대니까 진애라고 하는 요거는 그러니까 만어의 행위 중에 진애라고 하는 것은 정사유라고 말할 때 그대로 부야바다 안 하는 거, 위행사 안 하는 거, 분노하지 않는 거, 폭력 쓰지 않는 거 이러한 사유죠. 그대로 딱 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신고의 3업에서 말하는 그래서 10업으로 설명이 될 때는 이게 아비차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정사유 여기에서는 네캄마라는 말이 나타났거든요. 김어부님 요거는 좀 다르죠. 혹시 요게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까마가 좀 더 큰 어떤 의미로 크다라고 봐야 하나요? 간탐은 아비자는 내 거 아닌 거를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까마는 뭐 우리 그런 포함해가지고 예. 뭐 내적인 욕망이든지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뭐 이제 요 위에 부분은 좀 지우기로 하고요. 사실은 오늘 수업에서 제가 지금 김법우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주신 그 이야기를 명확히 하고 가야 되겠다. 사실은 이게 8정도의 정사유기도 하지만 경전은 여러 곳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갈래 윗닦아의 경, 뭐 여기에서도 그
까마 부야바다 위행사하고 네칸마 아 부야바다 아 위행사 이러한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내가 아직 부처를 이루기 이전에 그 수행할 때 이야기로 하면서 사유를 그 경은 이제 요 상가바가 아니라 윗닦가를 윗닦가는 여러분 우리 그 상가바라는 사유의 출발 자리는 윗닦가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의미죠. 요 출발이 되는 윗닦가를 두 갈래로 내가 나눠 보았다. 그랬더니 한쪽은 까마 윗닦가, 부야바다 윗닦가, 위행사 윗닦가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면 괴로움이 만들어지고 네칸마 윗닦가, 아 부야바다 윗닦가, 아 위행사 윗닦가 요쪽으로 가면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러한 나의 내면에서 사유 즉 생각의 출발선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길이 다르더라. 결과가 다르더라. 요거를 두 갈래 윗닦가의 경에서 부처님이 아주 중요하게 비중을 가지고 설해 주거든요. 이제 그 부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개 경전에서 결국은 우리 만호의 행위 부분을 말할 때 아비자가 아니라 까마와 네칸마, 부야바다와 아부야바다, 위행사와 아위행사 요런 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비자하고 까마하고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길래 기본적으로 10업이라고 하는 10악업은 지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요 사실은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의 10악업에 나오는 아비자하고 까마라고 하는 그거하고 차이를 명확히 아는 일은 참으로 그 행위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중요하다 요 부분인 거죠. 더구나 요 아비자하고는 좀 다르게 네칸마하고 짝을 이루는 까마 요 단어가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요 까마가 어디에 쓰이나요? 가장 중요하게 까마가 나타나는 자리가 이거잖아요. 오치온이에요. 나라는 존재. 나는 오치온인데 이 오치온으로의 삶이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오죠.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타나는데 요때 요 욕자가 까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까마로 대표되는 세상이 위로는 욕계의 여섯 하늘도 있고 인간 세상도 있고 아귀 세상도 있고 더 내려가면 짐승 세상에 심지어는 지옥까지도 요 까마라고 하는 네칸마와 대응하는 까마라는 말로 이 세상이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까마라고 하는 말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주 어려운 영역을 대표하는 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까마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10악업을 말할 때는 까마라고 말하지 않고 아비자를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비자라는 거하고 까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길래 10악업에서는 아비자를 썼고 사유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까마와 네칸마 세상을 말할 때도 하여간 무언가 문제의 소지가 큰 요 세상을 까마다투 욕계라고 했을까? 뭐 요런 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요런 면에서 요 자리를 주목을 해서 보면 이제 차이는 이제 김보부님께서 정확히 답을 해주셨지만 경전은 10악업을 설명하는 경전에서는 요 간탐 아비자를 말할 때 꼭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와, 비록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도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하는 요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것과 내 것 아니라는 것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미안합니다. 조금 돌아와가지고 나를 오치온이라고 할 때 이 오치온인 나의 삶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했냐 하면 집착이라는 욕에 마음과 몸으로 이루어진 나를 놓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몸 밖에 있는 거, 몸 밖의 것에까지 집착이 미치면 그래서 몸 밖의 것에까지 내꺼 이렇게 붙잡는 거를 뭐라고 해요? 그걸 까마라고 하고 욕계 이렇게 불렀죠. 그런가 하면 몸 밖의 것에 대해서는 내꺼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나라고 집착하는 몸과 마음으로 된 이 덩어리로의 삶을 나라고 붙잡고 있는 그러한 집착의 상태를 색계 이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 공부가 높아져 가지고 이제 몸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았어. 더 이상 애구 몸 해서 몸에 대한 집착은 안 하지만 마음만큼은 마음도 사실은 요거 무상고 무아인 거잖아요. 그렇게 알아가지고 벗어나야 되는데 중생의 이 집착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요 마음은 참으로 귀하고 좋은 내 삶의 본질 이렇게 붙잡는 거잖아요. 나의 자아. 그거 어떻게 돼요? 무색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색계 무색계의 영역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 요거 이제 유라고 하는 거죠. 존재의 영역이고 욕계는 소유의 영역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까마 욕이라는 요 말을 소유의 영역, 소유하는 삶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게 1차적으로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야 돼.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이러한 삶에선 1차적으로 벗어나자. 그래서 존재의 삶으로 내 삶을 향상하자. 그러나 거기서 또 머물면 안 되죠. 이 존재라고 하는 이것도 무상고 무아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존재에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되죠. 존재의 소멸이 되는 거죠. 존재를 소멸하는 요거를 뭐라고 해요?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해탈에서 열반을 실현한다. 우리 삶이라는 게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그리고 존재가 소멸하는 해탈의 삶으로 결국은 이 해탈했다라고 하는 게 끝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까마라는 말이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다라는 것을 보고 여기까지가 욕계 소유를 내려놓으면 존재의 삶으로서의 색계 무색계로 올라가는 뭐 이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까마라고 하는 요거는 어쨌든 욕계 중생의 삶을 대표해서 몸 밖의 것에 대해서는 다 내 거라고 붙잡는 요거죠. 그런데 이제 행위라는 측면에서 십악업 이렇게 되면 직접 내가 행위를 하면서 그래도 1차적으로 내 거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거는 나 자신의 삶으로는 그러한 붙잡음 때문에 내가 욕계 중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요거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내 거에 대해서도 내 거라고 붙잡는 게 어떻게 표현돼요? 인색한 거고 요거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폭력도 동원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인 삶에서는요. 남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일단 내 거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요거는 그래도 경우가 다른 거라. 가장 문제가 되는 서로의 관계를 해치고 이 사회에서 문제를 발생한다, 괴로움을 만든다 하는 그거는 우선적으로는 내 거 아닌 거. 남의 거까지 내 거 하려고 하는 요거가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죠. 남의 것까지 내 거 하려고 하는 요거를 악업이다. 요거 나쁜 짓이다. 요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내 거,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많은 것 중에 일부지만 내 거는 좀 빼놓고 내 거 아닌 남의 거에 대해서 해치고라도 내 거 해오려는, 훔쳐서라도 내 거 하려는 요런, 그러니까 남의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그러한 만우의 행위,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요거를 아비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 요걸 간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요 간탐이라는 번역이 제 생각에는 좋진 않아요. 이 간자가 인색할 간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색하다라는 의미면 남의 거에 대해서 내가 인색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인색이라는 건 좀 전에도 말했지만 까마라고 하는 좀 넓은 의미에서 내 것까지도, 그러니까 내 소유의 것에 대해서도 내 거라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그래야 베풀고 그 가운데 욕계 중생의 삶을 넘었었죠. 그러는데 내 것까지도 내 거라고 붙잡는, 달리 말하면 인색한, 이렇게 보면 간탐이라는 요 표현은 아비자보다는 오히려 까마 쪽에 어울리는 번역일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요 간탐이라는 번역이 그래서 썩 마음에는 안 드는데, 워낙에 뭐 그 10악업을 말하면서 간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굳어버렸죠. 오랜 세월을 두고. 그리고 뭐 어차피 뭐 한문으로 번역된 그 부분 우리가 원어에 의해서 의미를 명확히 알지, 요런 생각으로 그냥 간탐진의 사견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명확히 알자고요. 하여간 간탐, 아비차의 의미를 정확히 말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10악업이라는 데서는 까마 대신에 아비자라고 해서 내 거에 대한 부분은 좀 배제하고 내 거 아닌 거,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는 그것만을 아비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까마와 아비자에 대해서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요 구분, 요거 우리 명확하게 이해하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남의 것까지 내 거 하려는 마음부터 내려놔야 되고, 거기에 이어서 내 것까지도 내 거라고 붙잡는 요 집착을 내려놓고 베푸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그렇다고 이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 얘기하고는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알죠. 분명히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이거는 내 거라고 붙잡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 정당한 노력으로 벌어놓은 거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아가지고 인색한, 요게 문제인 거지. 불교 신자라면 당연히 부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부자가 되어가지고 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나를 보호하고 공덕을 쌓는 이런 불자의 삶이지, 내 거 하지 말란다고 해가지고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 되는 그것까지 내려놓고 가난하게 살자. 요거는 우리가 늘 말하는 어설픈 도인 흉내 쪽으로 가는 거죠. 요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하여튼 뭐 아비자와 까마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팔정도가 정견에 이어서 정사유를 말하면서 결국 견해라는 부분과 몸과 말의 행위의 그 중간에 있는 만어의 행위를 말하면서 이거 분명히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진해라는 부분, 아부야빠다 아비행사 했으니까 간탐과 대응해서 안아비자라고 해도 타당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팔정도는 어디에서도 이거를 안아비자, 내 거 아닌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마음을 내려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이제 정사유라고 말할 때는 결국은 욕계 수준의 마음, 몸 밖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그죠? 10악업이 말하는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그것보다 팔정도는 넓게 포괄적으로 몸 밖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욕계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갑니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하여간 그 이야기 하나, 그 정사유는 아비자가 아니라 까마에 대한 반대말로의 네캄마, 요걸 말하고 있다. 그러면 요 네캄마, 자, 까마는 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네캄마는 어떻게 번역을 했죠? 예, 요 네캄마 요거 출리라고 번역하는 거죠. 사실은 불교 안에서 출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출리가 네캄마입니다라는 부분도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작 네캄마 출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잘 설명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그 염오이탐하는 그 자리를 이욕이라고 하면서 출리가 그 이욕 아닙니까? 이렇게 답하는 분들도 많고 이 출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잘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보면은 명확하죠. 출리의 반대말이 무엇냐? 까마다. 까마가 무엇냐? 아비자보다 넓은 의미로 그저 몸 밖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한다는 내 거라고 하는 욕계 중생으로의 삶, 소유의 삶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 소유의 삶을 떠난다. 욕계 중생의 삶을 떠난다. 이제 존재의 삶인 색계로 올라선다. 요걸 말하는 거죠. 요 출리라고 하는 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 곳에서 출리라는 말이 나타나면서 출리해야 한다. 그래서 어디를 출리해야 됩니까? 상에서도 네캄마 사느냐라고 해서 내적인 경향성에서도 이렇게 욕계 중생에 어울리는 그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경향성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상카파, 그러니까 윗다까 상카파 이런 만호의 행위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까마 윗다까 까마 상카파, 네캄마 윗다까 네캄마 상카파 이래가지고 행위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욕계 중생으로의 이러한 소유의 삶을 떠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네캄마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렇게 놓고 정사유라는 부분을 요렇게 이제 알았다면 팔정도에 대한 큰 이해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 공부의 마무리로 우리가 그래도 한 가지는 좀 더 보아야 할 것 같은데 네캄마를 하는 이유가 까마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 까마라는 거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요거잖아요. 그런데 이 까마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측면을 우리가 주목할 거는 없을까 하는 부분을 한 번은 짚어보고 가야 되겠죠. 오늘 제가 이제 요 한마디를 하려고 자망한 길을 좀 왔어요. 까마라는 것은 경전이 워낙이 까마를 강조해요. 그 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사실과 나에 대한 검토라는 교재가 있었죠. 요 교재에서 그 중요한 부분을 하나 좀 보고 가려 합니다. 7페이지 한번 갈게요. 지난주 드린 교재. (7페이지) 요거 소유, 욕과 존재, 유에 대한 주제인데 그 중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초전법륜경에서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욕, 까마들에 대한 용락, 까마숙하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의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통 알기로 중도 이러면은
그 초전법륜경에 보면 한쪽으로는 오용락의 삶, 그죠? 까마 요거죠. 오용락의 삶. 또 한쪽으로는 자기 학대이지만 고행이죠. 오용락의 삶과 고행의 삶 두 가지의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길을 가는 거야. 요렇게 보통 중도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중도를 그렇게 안 보죠. 요거 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극단의 가운데 요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와 대상 사이의 나와 대상의 가운데에 무언가가 끼어들어가지고 나와 대상의 사이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요거 가운데 거 이렇게 해서 중으로 표현했죠. 좀 좁혀서 말해보면 마음이라는 것과 마음과 대상 사이에 가운데 끼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것 요거 중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중이라고 불리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였나요? 탐진치가 바로 그거죠. 그리고 중도라고 하는 말을 가운데 길 이게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끼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고놈을 제거하는 길, 제거하는 방법 요걸로 중도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경전은 중도로서 팔정도를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정도를 닦는다, 팔정도를 실천한다라는 요게 용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고행도 하지 않고 그냥 중간 길을 가는 거야. 요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가운데 나와 대상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든 아니면 좀 더 줄여서 보면 마음과 대상 사이에 끼어 있는 고놈을 제거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그런 길. 팔정도 우리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요 초전법륜경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방금 여기서 이렇게 말했죠. 소유의 삶에서 넘어서 가지고 존재의 삶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존재의 삶을 넘어서 가지고 존재를 소멸하는 해탈의 삶으로 가야 되죠. 우리가 지금 까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여기서 까마에 몰두하는, 까마에 대한 탐닉에 몰두하는 한 극단을 의지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까마라고 하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났다 이거죠. 요거 어떤 이야기인가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소유의 삶, 욕계 중생의 삶을 살지 않아. 욕계의 삶에서 벗어났어. 요 얘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기 학대 이랬지만 고행. 부처님이 어떤 고행을 했는지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그래, 김어머니. 그럼 우리가 아는 그런 부처님의 그러한 고행하는 삶, 이 고행의 삶 중에 정말 요만큼이라도 까마라고 하는 내 거 아닌 것에 대해서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는 요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몸 밖의 것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내 거라고 하는 어떤 소유의식, 소유의 삶에 요만큼이라도 걸쳐져 있다면 사실은 부처님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고행하면서 삶의 문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탈하려는 이러한 고행을 못했을 거예요. 고행이라고 말할 때는 이미 한쪽 측면에서 어떤 오용락이 있고 그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즐기지 않고 고행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행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까마라고 하는 한 극단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문제는 그때까지 부처님이 이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는 여실직연해가지고 그죠? 무상고 무아를 보아가지고 사마타 밑바다나로 해탈하는 이 길을 몰랐던 거잖아요. 그 고행 수행을 포기하고 나서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그 길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행할 그 당시는 부처님이 해탈하는 존재의 삶을 벗어나는 이 길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행착오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행착오의 과정이 그냥 수평적으로 한쪽에는 까마에 탐닉하는 그런 삶이 있고
한쪽에는 고행이라고 하는 이런 삶이 있고 요 두 가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길을 가는 요 개념으로 이걸 보면 안 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수평의 관계에서 까마와 고행 이게 아니고 까마라고 하는 욕계 중생의 삶, 소유의 삶과 넘어선 것으로의 존재, 바와 존재의 삶 요렇게 놓고 요 까마의 삶도 까마의 삶이라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 되는데 나 거기에 의지하지 않아. 그러한 삶에 매이지 않아. 벗어났어. 이제 존재로서의 삶 가운데서 존재를 어떻게 소멸하고 했다랄까? 라는데 방법을 몰라.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고행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존재를 소멸하고 했다라는 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포기했어.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해탈하는 그 길을 찾았어. 요게 단계 올라가는 과정을 말해주는 거죠. 초전법륜경 우리가 이해가 달라져야 되죠. 가운데 길이라고 중도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소유의 삶에 있을 때 가운데 낀 거. 혹시 뭐죠? 까마라고 하는 게 가운데 끼어 있는 거죠. 내거 하는 거. 그거 제거하는 거로의 중도. 그리고 고행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고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요 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사실은 길을 몰랐어. 달리 말하면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올바른 견해를 갖추지 못했어. 이런 이야기죠. 그거 결국 탐진치의 문제죠. 뭐 어리석음의 문제죠. 요런 가운데 거를 제거하는 것으로의 팔정도. 뭐죠? 팔정도가 결국은 바른 삼매에 의해서 여실직연하는 데까지를 우리가 팔정도로 말하는 거죠. 요런 개념을 보여주는 거죠. 초전법륜경 이 까마라는 말과 관련해가지고 요렇게 해석되어야 한다. 요거 사실은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까마와 관련해서 이제 초전법륜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꽤 됐겠다. 오늘 요 한 가지 말을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벌써 9시네. 이제 요 까마와 관련해가지고 그 까마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뭐 이 자체가 정의 되기야 하여간 그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커 하는 그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요 몸통으로는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커 하는 요건데 요게 글쎄 질적인 측면이라 할까요? 어떤 특성을 가지는 건데 요런 점을 우리가 까마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사실은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부처님은요 맞지마 니까야 14번경 괴로움 덩어리 작은 경이라는 경전에서 요 까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줘요. 내가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 보살이었을 때 요런 그 말로 요 설명이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요 자료 요 자료가 바로 그 대목인 거예요. 자, 아빠사다 까마 바후 두카 바후 빠야사 아디나오 에타 비이오띠 이랬는데 요 아빠사다 이랬는데 요거 아싸다라는 말의 앞에 부정의 의미로 AP라는 게 붙은 거예요. 요거 우리 교재 10페이지에 보면 요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이라고 하는 요거 우리가 옛날에 한번 본 거죠.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지고 그걸 추구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위험함이 있다. 그 위험함이 너무 크다면 작은 달콤함을 취해가지고 큰 위험이 수반되는 요런 건 우리가 그거 쫓아갈 게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요런 의미로 쓰는 거죠. 지금 여기서
다라는 요게 바로 그 달콤함이라는 말의 부정인 거예요. 그래서 리틀로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요 아빠싸다 까마 이러면 까마는 달콤함은 적다 요 말이거든요. 그리고 바후 두카 이랬는데 바후는 많다라는 말이고 두카는 괴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바후 빠야싸 이랬는데 여기에는 이제 유가 하나 생략이 된 거고 우빠싸야라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수비고우네라고 말할 때 뇌라는 말이 절망이죠. 요 우빠싸야가 바로 그 뇌, 절망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까마는 달콤함은 적은데 괴로움과 절망은 많어 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어서 아디나오 에타비오 이렇게 말했는데 요 아디나오가 뭐냐 하면 방금 교재에서 봤던 위험함을 아싸다라는 달콤함과 대비되는 위험함이 아디나와거든요. 에타가 히어라는 말이고 비요 요건 하여간 엄청 많은 그 초월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함은 여기라는 건 이제 까마가 되겠죠. 여기에 위험함은 더욱 많다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까마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몸통은 뭐냐 하면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그런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욕계 세상을 만들고 우리가 욕계 중생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건데 그 까마가 가지는 특성이 뭐냐라고 하니까 일단 요 까마를 쫓아가는 몸 밖의 것을 내 거든 남의 거든 하여간 내 거 하는 요거 그래서 내 거를 만들면 내 거 되는 데서 오는 달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달콤함은 작아 적어. 그런데 요 작은 달콤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없는 건 내 거 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하여간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이 노력이 정당한 노력을 하면 그래도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 됐어. 이래가지고 커다란 위험이 없을 거예요. 근데 노력하는 가운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었다. 이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남의 몫을 뺏어오는 거잖아요. 정당하지 않은 노력으로 내 거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위험함이 도사리는 거죠. 따지면 이번 세월호 같은 문제도 그 세월호 선주들 입장에서 뭔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좀 더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가라앉았고 그 유병헌인가 그 오나는 참 보면 진짜 저는 그 요즘 유병헌 회장 그 지명습에 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산다는 게 그렇구나. 그 한순간 이전까지는 부러울 게 있겠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 오대양 사건인가 그것 때문에 표면으로 나서는 일은 잘 안 한다 그래도 어쨌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진만 찍어대고 대충 찍어도 고가에 팔려주고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겠어 자기 사는데. 근데 결국은 자기 부하 직원들 시켜가지고 한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늘리지 않은 거거든. 이게 까마의 극단적인 거지요. 결국은 요 까마가 부처님 말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이 그래봐야자 1년에 100억을 얻겠어요? 1000억을 얻겠어요? 그 비정상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러나 거기에 수반되어 가지고 사실은 엄청 많은 괴로움과 절망 그리고 위험함이 거기에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 그대로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어느 한순간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배가 가라앉는 그 순간 그거 참 부러울 게 없이 살던 사람이 요즘 도피 생활을 하고 있잖아. 이게 참 한순간의 일이고 사실은 그게 한순간의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랜 세월을 두고 요 작은 달콤함을 추구해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이익을 탐하는 요런 까마의 삶을
오랜 세월 지속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문제로 터져주니까 일순간 모든 걸 잃는 거잖아요. 그럼 뭐 며칠 전에는 그 장녀가 프랑스에서 체포됐대요. 와, 그거 완전히 영화 이야기 같대. 무슨 그 악당 전문 변호사가 변호한다 하대요. 완전히 뭐 영화 보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장녀도 그렇지요. 이러한 사건이 터지기 전에야 와, 부러울 일이 뭐 있겠어요. 세계 곳곳 자기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니면서 얼마나 남 부러울 거 없는 삶을 살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돈이 있어가지고 악당 전문 변호사까지 사면서까지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이런 거라 해도 사실은 그게 지금 최악의 상태를 조금 더 나빠지는 건 모면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지금 까마라는 말을 놓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요 경전 요 말씀이 몸통으로는 이러한 까마가 그 특성이 속성이 질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요 까마에 의한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이러한 소유의 삶, 요거는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달콤함, 즐거움과 편안함, 요거를 묶어가지고 이제 달콤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즐거움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게 수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싸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요거 구분해서 쓰는 거죠. 달콤함은 약간 작아. 근데 그 작은 달콤함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생겨나지 않은 것은 내 거 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생겨나고 또 이미 내 거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또 위험이 생겨나고 근데 이 위험이라는 게 그냥 뭐 적당히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달콤함에서 생겨나는 그 양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위험이 뒤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지금 요 14번경에서는 까마란 이런 거다. 달콤함은 작고 위험함은 많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만 이제 13번경 괴로움 덩어리 큰 경에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앞에 보았던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이래가지고 이렇게 달콤함은 작고 위험함은 큰 이런 것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라고 벗어남이라는 개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까마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가난하게 살자 무소유의 삶 이거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부셔야되는 것은 불교 신자가 당연히 살아야 되는 방향이에요. 그러나 그 버는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아가지고 커다란 위험을 만든다든가 이거 뭐 사실 따지고 보면 10년, 20년 만들어온 어떤 성과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거 정당하게 벌어놓고도 그것에 묶여가지고 내 거 하고 붙잡는 요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죠.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당한 노력으로 벌어가지고 나를 보호하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베푸는 이러한 것은 이거는 까마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크게 모아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소유의 삶을 벗어나서 존재의 삶을 벗어나서 해탈의 삶으로 이런 측면에서는 그것까지도 이제 다 내려놓고 뭐 살아야 되는 삶이 있지만 요거 뭐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제가의 불자에게 그렇게 그러한 삶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부처님에 의해서 제가 지자에게 알려지는 삶은 그 어디까지가 정당한 부이고 어디부터가 벗어나야 하는 것이냐라는 요 측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요 까마라는 게 무언지 몸통으로는 하여간 내꺼 하는 요거지만 소유하는 삶 그거지만 이게 성질적으로 그 속성으로는 참 요 까마 때문에 생겨나는 달콤함은 작은데
요거 때문에 뒤따라오는 요 까마가 불러오는 위험함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요 까마에 묶이지 않고 벗어나야 돼. 요거 까마와 관련한 공부 정사유가 아까 보았지만 아비자 남의 거에 대해서만 요렇게 말하지 않고 아예 까마라고 해서 몸 밖의 모두를 대상으로 까마하지 않는 네칸마의 출리의 사유를 해라 라고 말하는 요거 이 의미에서 우리가 결국 이 까마라는 것은 참으로 달콤함은 적지만 위험함은 크다. 그래서 벗어나야 한다 라는 궁극적으로 까마에 대한 공부는 요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약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요 교재를 아주 뭐 짤막한 글이지만 요거 적어 왔어요. 우리가 아는 거지만 요거 저 뒷페이지 한번 볼까요? 뒷페이지에서 요것도 뭐 하여간 다음 주가 됐든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마음의 메커니즘을 조금 좀 다른 형태로 설명을 해봤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감각이 이루어지는 영역하고 행위하는 영역. 근데 요게 마음으로 보면 만호의 영역이죠. 요게 이제 사실은 아까 김보부님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행위에서의 만호하고 감각에서의 만호하고 그 차이로 봐야 되죠. 요 중간에는 사실 찬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행위에서의 만호 요거를 감각 주관으로의 만호 요쪽으로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죠. 구체적인 얘기는 오늘은 시간이 안 되겠네요. 근데 하여간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감각하는 것으로의 그 만호의 영역 그리고 행위하는 것으로의 만호의 영역 그거 보면 그 밑에는 다 색성향 미척법이라고 하는 외입처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는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 표면적으로 우리 삶이라는 거 마음의 메커니즘 이래 말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색성향 미척법이라는 대상을 놓고 이 대상을 만호라는 마음이 안입이 설신 몸과 더불어 감각해 드리고 그리고 만호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지는 이러한 행위의 과정에서 그 색성향 미척법에 대해서 행위하고 요거라는 거예요 삶이. 그리고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각과 행위의 중간에 이제 제가 뭐 어떻게 표현했나요? 감각과 행위 그리고 행위를 준비하는 내적 과정 이랬죠. 새끼 젖은 식에서부터 이게 내면의 과정을 거쳐서 찢다가 형성되고 찢다가 가래로 되어가지고 행위의 원인이 되는 이런 부분은 따지면 표면적으로 이러한 그 감각과 행위라는 삶의 이야기를 놓고 이 내면에서 어떤 일이 행위를 준비하고 있지? 요렇게 설명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그림으로 그렸는데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자, 신고의 삼업의 결과로 아래쪽으로는 상이 잠재하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식이 머물죠. 여기에서 참 여러분 그 제가 그 하나를 빼놓은 게 있더라. 요 식에 머무면 안식 내지 의식으로 육식으로 머물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상의 잠재는 색성향 미처 법에 대한 상. 그러니까 색상, 성상 이렇게 식이 머무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로 머물고 상의 잠재는 색성향 미처 법으로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행위의 결과로 한쪽으로는 상이 잠재하고 한쪽으로는 식이 머무는데 이게 주관과 객관의 요 차이를 보여주죠. 그걸로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다시 볼 건데 요 때에 지금 뭔가요? 신고의 산업, 즉 특히 의업을 놓고 보면 사유라고 하는 데서 까마 상가파 까마에 의한 사유가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나의 내면에 까마 삼냐가 잠재를 하죠. 네칸마 상카파로 행위를 하면 잠재가 어떻게 하나요? 네칸마 상카파가 잠재를 하죠.
요게요.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게 사념초 수행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요. 뭐 사념초 수행 이러면 이건 호흡을 보자 이러면 호흡 자체를 놓고 들어온다 나간다 요거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놓치면 알아차려서 되돌리잖아. 그런데요. 경전은 많은 곳에서 사실은 이 상을 닦아라. 그러니까 산야를 닦아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지금 요 그림 행위에 의해서 한쪽으로는 상이 잠재하고 한쪽으로는 식이 머무는 요거를 보기 전까지는 상을 닦아라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그림이 알려지는 순간 경전에서 다양한 수행의 테크닉으로 이러이러한 상을 닦아라 라고 말할 때 상을 닦는 방법이 뭔가요? 행위를 하면 상이 잠재하네. 어떠한 행위를 하면 행위하는 그대로, 즉 상카바에서 부야바다 상카바 진애라는 것이 있으면 부야바다 삼야가 잠재를 하죠. 지속적으로 분노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분노하는 내적 경향성이 쌓이죠. 폭력의 사유, 위행사 상카바, 폭력의 사유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지속적으로 폭력의 경향성이 쌓이죠. 까마 상카바, 내꺼 하는 소유의식의 상카바가 지속되면 지속적으로 까마산야가 쌓이죠. 요런 경향성이 상이 잠재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상을 닦아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 까마산야라고 하는 이 내적 잠재의 성향을 바꾸자 이러려면 까마산야를 네캄마산야로 대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방법이 찾아진 거라. 내가 지속적으로 까마가 아닌 나는 더 이상 소유의 삶을 살지 않겠어 라고 하는 요 까마를 떠나고 네캄마의 삶을 살겠다라는 네캄마 상카바가 지속되지면 어때요? 이제는 까마 상카바가 지속되면 까마 산야가 쌓이는 거니까 네캄마 상카바가 지속되면 네캄마 산야가 쌓이잖아요. 내면의 이 경향성을 대체하는 작업, 요거를 경전은 어떻게 말해요? 상을 닦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건 우리가 오늘 수업의 마무리를 가장 중요한 의미로 이러한 그 좀 장황한 과정을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장황한 과정을 거쳐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요건 거예요. 나의 내면의 경향성을 대체하자. 내면의 경향성이 탐진치를 일으키는 이런 경향성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떠한 대상을 만나더라도 이러한 경향성이 개입해서 삶을 심하게 왜곡시켜가지고 탐이라는 게 강력한 탐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괴로움이 커지잖아요. 이거를 어떠한 대상을 만나더라도 나의 내면에서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는 조금씩 좋아지는 산야가 개입해서 삶의 왜곡을 줄여주면 그만큼 탐이 줄어드는 거죠. 괴로움의 크기가 적어지는 거죠. 요거 삶의 형상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상카바 정사유라고 하는 요 자리 정사유라는 것이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바로 상을 닦자. 그죠? 상을 닦자. 내적으로 산야라고 하는 이 경향성의 상태를 개선하자. 대체하자. 어떻게? 늘 나의 사유작용을 까마산야를 네캄마산야로 대체해서 네캄마산야를 잠재시키자. 물론 행위 자체가 가져오는 이거는 또 별개죠. 당연히 행위가 먼저 하는 게 있고. 그러나 이렇게 상을 대체하자. 부야바다 상카바를 부야바다 상카바로 바꿔줌으로써 부야바다 산야가 아니라 부야바다 산야를 잠재시키자. 그렇게 대체하자. 위행사 산야를 위행사 산야로 대체하자. 요게 가능한 거죠. 정사유 요 자리에서. 저는 이건 오늘
까마라는 말 하나를 좀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결론으로 요 자리, 사유라고 하는 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유를 자주 지속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갈래 윗닦아의 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바훌라 아누 윗닦겠디 아누 윗자랬디. 그래서 자주 지속적으로 생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윗닦아하고 윗자라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결국 그게 뭐예요? 한쪽으로는 삶의 경향을 만들지만 이게 내적으로 그러한 내가 어떠한 상값바를 자주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면으로 그러한 경향성이 쌓인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두 갈래로 윗닦아를 일으켜봤다. 까마 윗닦아, 부야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이거는 삶을 퇴보로 이끈다. 그러나 네카마 윗닦아, 부야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이것은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어떻게? 삶의 경향이라는 한 측면하고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잠재하는 내적 경향성, 상의 대체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갈로 내리면 되겠죠. 오늘 제가 좀 횡설수설 했습니다만은 요 마지막 결론 한마디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기억해 주실 수 있으면 오늘 2시간 수업은 충분히 충분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설명 되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4분이네. 2시간 다 됐네. 짧게라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중도요 원문에서 마지막 이게 내가 가운데라는 네네네. 그 뜻이지. 맞지마 빠띠빠다라고 하는데 그 빠띠빠다는 우리가 이제 그 팔정도 이럴 때는 막가라는 말을 쓰거든요. 막가가 요게 이제 도양. 그래서 팔정도 이러면 여실직연으로 이끌고 여실직연에 가면 사마타 윗바사나로 열반으로 가는 이러한 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정도는 그냥 여실직연해서 열반으로 가는 그 길로 이끌어주는 길이야. 팔정도는 요 자체가 길이에요. 그런데 요 막가 대신에 빠띠빠다라는 말을 쓰면요. 요 요게 발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번역을 강목스님 도닥금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적절해 보여요. 저도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팔정도라고 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요 길을 이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길이 있어 본들 뭐해요?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것을 도닥금 이렇게 말하는 거고, 중도라고 말할 때는 맞지마. 요게 이제 가운데 중이거든요. 맞디마, 빠띠빠다 이래서 그러니까 가운데라는 말로 걸어가는 거라. 근데 이 가운데라고 하는 요게 까마와 고행이라는 두 극단의 가운데 있는 길 요게 아니고, 경전은 초정법령에서도 중도 이코를 팔정도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팔정도라고 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문으로 중도라고 번역을 해서 빠띠빠다도 똑같이 도라고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좀 곤란한데, 마지막 빠띠빠다 요거는 중도가 팔정도다라는 이야기는 걸어가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냐 하면 팔정도라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 팔정도라는 길이 까마와 고행의 중간 길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팔정도는 바른 산매에 들어가지고 여실직연하는 이리 가는 길이거든요. 요거는 결국은 나와 대상 또는 마음과 대상 사이에 가운데 끼어 있는 그것들. 사실 그러잖아요. 저기 초선 가는 데에 초선 가려면은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5가지 장애라고 하는 요
내 마음과 대상 사이에 끼어 있는 5가지 장애. 요거 제거해야 일단 초선 가잖아요. 팔정도라는 게 그거죠, 뭐. 그런 개념에서 보면 팔정도를 하여간 두 극단의 가운데 길 해서 중도를 가운데 길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네, 그런 개념이죠. 두 극단은 원문이 어느 부분입니까? 예. 네, 7페이지에. 두 극단 이 말을 쓰나 있거래 그 가운데가 그건 저기 나오는 말이에요. 예, 거기 원문이 요 UBHO 있죠? 요 우보, 요게 이제 양이라는 말이고요. 안대가 요게 끝이에요. 그래서 양쪽 끝 이래가지고 양극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두 가지 극단에 의지하지 않는다. 두 가지 극단을 넘어섰다. 이런 말은 경전이 말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거지만 이게 이렇게 수평으로 있는 까마와 고행이라는 두 가지 극단이 아니라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넘어섰는데 존재의 삶에서 이게 해탈로 가는 바른 길을 몰라서 고행이라고 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간 거.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초전법륜경 오늘 우리가 참 잘 풀어본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화요일 날 와가지고 대구법회하고 부산법회를 수요일 날 오면 그렇게 지난주 같은 경우 제가 힘든 걸 몰랐는데 요번 주에는 우리 법사님 뭐 친상 때문에 하루를 일찍 와가지고 좀 그랬더니 몰라. 그래서 그런 건지 요번 주부터는 제가 마이크 없이 좀 법회를 해보려고요. 이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이크 없이 하려고 어제 오늘 계속 법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피곤이 느껴지는 건지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좀 많이 횡설수설했죠? 그래도 오늘 저기 안보부님 그 진지한 질문이셨죠. 그 명색을 몸이라고 보아야 하느냐. 그 부분 하여간 제가 나중에 한번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장황하다라고 했어도 분명히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였던 것 같아요. 까마 우리 이렇게 잘 이해합시다. 예,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